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로 강론한 것입니다. 왜 한 번만 강론하면 되지 두 번째나 했나? 그것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자녀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40년 광야에서 성장한 그 새로운 세대, 신세대를 상대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난공불락과 같은 두 왕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리치게 되었다 해서 모압 평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강론입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난공불락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거죠. 모세의 제2 강론은 4장 44절부터 26장 끝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것은 율법의 내용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왕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는 왕이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을 순종을 해라 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5장 6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는 율법의 기본적인 명령들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인 케이스,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 케이스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요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은 이 십계명을 한층 더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아주 한 귀절로 만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다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 한 귀절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 5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 있는 건 다 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greatest and first commandment, 가장 크고 또 첫 번째 가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 명령보다도 더 큰 명령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동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뭐 선행을 하고 살든지, 뭐 공로를 세우고 살든지, 뭐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더 큰 명령은 없다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절로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로 3절은 10계명으로부터 이 가장 큰 계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환을 위한 권면이에요. 전환을 위한 권면.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신학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만을 사랑을 해야 되냐, 또 신명기 6장 5절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이제 10계명, 신명기 5장의 10계명으로부터 신명기 6장 5절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면 이 명령을 행해라. 명령을 행해라.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이 명령을 행해라, 권면하는 거죠. 여기 NIV 성경에는 이 명령을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The commands, 복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 commandment, 그 계명.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 5절 가장 큰 계명,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10계명으로부터 가장 큰 계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명을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바로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수행을 해라 그랬어요. 수행을 해라. 이 명령을 실천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느 자리, 어느 장소, 어느 위치, 어느 직장에 두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큰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명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게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뭔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죠.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외자, 그리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경할 경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됩니까? 경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해야 되고 존경하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목적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준 목적은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손자, 손녀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대대로 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 무엇을 교육시킵니까? 자녀 교육시킬 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물론 그것을 가르쳐야 되죠. 뭐 공부 못해갖고 참 어렵게 사는 것보다야 공부 잘해서 잘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핵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손과 그리고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최고의 목적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런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나? 평생에 하라고 했죠. 평생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 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너희에게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2절 후반과 3절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 후반, 또 내 나를,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로 가나안 땅에 가서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일이 없고 포로되는 일이 없고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로 그곳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무엇보다도 네 자손의 수요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구가 증가되고 자손들이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녀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된 게 아니죠. 축복을 받으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꾸 늘어나서 한 집안에 자녀 10씩 낳고 많이 낳은 사람 20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미국 보내고 하나는 영국 보내고 하나는 파키스탄 보내고 하나는 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늙으면 다 다니고 참 그런 게 좋은데, 요새는 사람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또 늦게 하고 자녀도 잘 안 낳고 하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죠.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인구가 번영하고 늘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마음껏 늘어나면 전 세계 어떻게 되나?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뭐 인구가 꽉 차서 더 살 수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으니까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저 별들만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별들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다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응?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십계명도 복잡하고 10가지나 되니까 다 까먹고, 그러니까 십계명도 복잡하니까 이제 하나로 딱 줄이겠다. 근데 하나로 딱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왜 사랑하라고 하나?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게 된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은 이제 십계명도 하도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하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완전히 줄인 한 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6장 4절은 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나? 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되나? 왜 우리는 부처를 사랑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공자님을 사랑하면 안 되나? 왜 알라를 사랑하면 안 되나? 왜 삼신할머니를 사랑하면 안 되나? 저는 어려서 우리 외할머니가 꼭 밥 먹을 때 되면 삼신할머니 잡수시라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먼저 던지는 거 봤어요. 삼신할머니 잡수신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삼신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할머니 많이 잡수셨어요. 응? 왜 우리는 그런 삼신할머니를 사랑하면 안 되나? 왜 부처님 사랑하면 안 되나? 응? 그 이유가요 4절에 나와 있어요. 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쉐마가 먼저 나와요. 이것이 유명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의 기본이 되는 명령이에요. 쉐마의 핵심 내용이 5절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인데 그 신학적인 기초가 4절인 것입니다. 4절,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40년 광야에서 먹이셨고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셨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에도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외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부처님이 훌륭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공자님이 훌륭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많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귀신, 잡신, 악신, 별신 다 있죠. 자기 스스로 신이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이 신이라 하는 존재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영물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귀신들, 악신들이 있고, 또 타락을 안 했더라도 천사들도 있고 영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스스로 때로는 신이라고도 칭하고 하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참 신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우리에게 축복
축복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부처님도 존경해요.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원인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니 그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공자님 존경하고, 한자도 잘하시고, 또 책도 좋은 거 많이 쓰시고, 노노맹자 대학중형, 뭐 사서상경 참 좋은 거 많이 쓰시고, 읽으면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존경해요. 다른 그 신들도, 영물들도 능력이 많고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존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심플리 신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그분밖에는 안 계시고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의 본질이 한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셋이시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위격이 셋인데 이름은 단수예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단수 이름으로, 세 위격이니까 복수 이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In the names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In the name 단수예요. 위격이 셋이시라도 본질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벌써 2000년 동안 수없이 훌륭한 학자들, 수없이 훌륭한 목사들, 수없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연구해도 역시 삼위일체가 옳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단이 옳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옳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은 다신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여럿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예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에도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만물이 말미암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만물이 말미암았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우주의 원리는요,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온갖 복을 사람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도 없고 지질이 이런 인생이 됐나? 내 인생은 참 복도 없다.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부터 작전을 바꿔 쓸데없는 거, 복도 못 주는 거 사랑하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부터 딱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요새는 사람들이 뭐 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데, 그것들은 귀신, 잡신, 악신, 그건 다 헛된 신, 거짓된 신, 그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6장 4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명령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밖에는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사랑이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신명기 전체의 가장 두드러진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뭐 이기적이라서 그런 명령을 주신 건가? 그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이 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나?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어버리나?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나? 그렇죠. 요 근처에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농가대학인가 어디를 다녔어요. 저하고 학번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7172 그 학번인데, 그 사람이 그 히트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 눈 감으며 외면해도 하다가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런 노래인데 영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그죠? 행복을 찾아다녀도 파도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파도를 넘어가, 저기 넘어가. 파도를 넘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쫓아가요? 파도가 넘어 쫓아가다가 자기가 죽지. 그런데 이 행복은 파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행복이 온다. 아멘. 내가 불행한 건 왜 그런가? 여러분이 불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행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어도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라. 비도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행복도 내려주시고, 그게 다 어디 달려있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달려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나쁜 분이신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비슷비슷해요. 죄질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는 아무리 죄를 짓고 자기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잘못해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위치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불신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막 어떤 사람은 욕도 잘해, 막 쌍욕을 잘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욕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잠잠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상천하지의 구원자여 창조자이신 신은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면 행복을 주시고 온갖 축복을 다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손자, 손녀 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십계명 요약하면 2개가 있지 않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도 이거 둘째 되는 계명,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